아멘. 네, 오늘은 공의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굉장히 그런 거 읽을 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또 마음도 평안해지고. 그런데 성경을 젊은이들에게 읽어보라 그러면 아주 불편한 내용이 나올 때가 많은데,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가서 애들과 여자들과 심지어 짐승들까지 진멸하라, 이런 명령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심판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제가 성경 공부를 우리 젊은이들에게 시킬 때마다 받는 질문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잔인하시냐고.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어떤 분들은 저한테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무서워서 못 읽겠다는 거죠. 무서워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질문을 안 하는 분도 계세요. 그냥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지만 막상 성경을 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진노, 여기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창세기만 봐도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노아와 그 8명만 남기고, 가족만 8명만 남기고 세상을 물로 싹 쓸어버리시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좀 이해가 가십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당연히 그러려니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막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또 우리 젊은이들은 굉장히 심각한 이런 문제 때문에 도전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분리할 수 없는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판사가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죄인을 분명히 살인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 당신 무죄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판사는 여러분들이 볼 때 사랑이 많은 판사입니까? 사랑이 많은 판사죠.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결국 그 사람은 사랑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살인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못을 받고 상처를 주는 행위가 바로 공의가 제외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항상 공의를 행하시면서 그분의 사랑을 그 공의라고 하는 그릇 안에 담아서 나타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오늘 같은 본문을 보면 참 불편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의를 볼 때 공의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찾아내고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계속해서 예후가 하나님의 칼이 되어서 바알 숭배자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예후가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그 양털을 깎는 집에 이르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 정미소가 있었던 것처럼 쌀을 수확해서 쌀을 막 이렇게 따로 정미해 가지고 이제 흰 쌀로 만드는 그런 곳이 있었던 것처럼, 목자들이 있었던 곳에서는 이제 양이 있으면 아마 따로 양털만 전담해서 깎는 그런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납니다. 아하시아의 형제는 여러분, 가장 열왕기성을 읽다 보면 혼란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인데, 북쪽에 그 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쪽 유다의 왕들의 이름이 비슷한 시기에 막 이렇게 혼돈스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시키면 북쪽의 아합 왕의 그 아들이 누구냐면 아하시아가 있었고 여호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아하시아가 왕이 됐다가 그 다음에 여호람이 왕이 되면서 이 통치가 36년 이어지죠. 남쪽 유다는 여호사밧의 아들의 이름이 아하시아고요. 여호사밧의 아들의 이름이 여호람이고 그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좀 헷갈리죠? 예.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한 시기에 막 이렇게 교차돼서 우리가 좀 혼돈스럽지만 그렇게 정리를 하면 이 여호람을 지금 북쪽의 여호람을 예후가 심판을 하고 그리고 아합의 와이프였던 이세벨을 심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를 만나냐면 남쪽 유다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요. 그 아하시아는 예후에 의해서 바로 북쪽의 여호람 왕을 문병 왔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해가 좀 되시죠? 예, 전하는 저도 좀 혼돈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누구를 만나냐면 그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누구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다. 그러면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간다라고 말하면서 예후가 바로 얼마 전에 그 사마리아 성의 귀족들에 의해서 이 여호람 왕의 그 후손이었던,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아합의 그 후손들이죠. 후손들을 다 죽였는데 그들을 문안하러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호사밧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굉장히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제를 한 거죠. 그랬을 때 이 예후가 그들을 잡아라 라고 명령을 하고 결국 그들을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42명을 다 죽입니다. 그들도 북쪽의 바알 숭배와 깊은 관계가 있었고 아합의 가문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함께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후가 이제 길을 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여호나답과 손을 잡고 그리고 이제 이 여호나답과 계속되는 그 하나님의 징계를 북쪽 이스라엘에 실행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징계를 실행하냐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다 북쪽 이스라엘 전체에서 모아가지고 그들을 진멸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후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죽이게 되냐면 그 전에 아합은 바알을 섬기긴 섬겼는데 조금 섬겼다. 나는 바알을 진짜 제대로 한번 섬겨보겠다 하면서 그 이스라엘 전체 이게 쉽게 말하면 다 홍보를 해가지고 그 바알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다 불러 모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큰 대회를 한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번에 10월 27일 날 서울에서 큰 100만 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알을 위한 큰 잔치, 예배를 이렇게 기획을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바알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다 모으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후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고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진짜 그럴 모양이다 하고 드디어 이제 이 바알 숭배자들이 물 만난 고기처럼 기뻐하면서 다 이제 한 군데 모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 모였을 때 신당이 가득 채워졌을 때 예후가 그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예복을 입혀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즘 성가대 가운 같은 걸로 해서 다 이제 옷을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옷을 입히고 혹시 이 안에는 여호와의 종들이라든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라 라고 다 내보내게 돼요. 그렇게 한 것은 바로 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한꺼번에 진멸하려고 하는 예후의 책략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80명을 따로 세워서 그 바알 그 신당 바깥에 다 세우고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너희들이 살려보내면 그 살려보낸 사람의 목숨을 너로 대신하겠다 이렇게까지 아주 강하게 그들로 하여금
진멸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바알을 예배한 사람들, 바알에게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한 사람들이 예배가 끝나자 드디어 예후가 명령을 내려서 그 바알 신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처절한 사륙이죠. 이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바알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가지고 또 바알 신당의 목상들을 가져다 불사르고 바알 신당을 헐어가지고 화장실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뭐 이렇게 우리가 현대적인 시각에서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 만약에 다른 종교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전에 우리 한국에 당군상을 학교에다 막 세웠다 그래가지고 목을 자르고 막 이렇게 불상에 가서 머리를 푸시고, 제가 볼 때 다종교 사회에서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이들이 바알 숭배에 빠지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좀 무섭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냥 네가 죄를 져도 괜찮고 다른 신을 섬겨도 괜찮고 때로 나한테 욕해도 괜찮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결코 그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교회를 처음 갔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3학년 때였었어요. 교회를 처음 갔는데 전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교회 갔을 때 제일 먼저 저한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뭘 가르쳐줬냐면 십계명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딱 듣는데 뭐 거짓말하지 말아라, 뭐 그런 거, 그다음 또 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아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너무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안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내가 지키고 살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십계명은 지금도 여전히 제게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이거 십계명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십계명 지켜야 되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면 그 십계명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율법주의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저희 리포럼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요, 십계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왜 십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요 바운더리는 벗어나지 말아라라고 명령한 게 뭐냐? 그게 십계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외적 표지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게 있어요. 십계명 가르치면 율법주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느냐? 이유는 십계명 안 지키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이 간음죄를 짓는 거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줬다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심지어 사역자들이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잘 지킨다고 천국 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십계명 안에 거해야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주셨냐?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크리스찬들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니에요. 수많은 세속에 유혹들이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거룩을 지켜나가고 믿음을 지키고
세속화되지 않는 길은 뭐냐면 그 계명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으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이렇게 십자가 그림이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십자가 그러면 여러분들 사랑이 느껴지시죠? 하지만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이 아닙니다. 물론 사랑의 상징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십자가는 공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라는 거죠.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었어요. 사형틀.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교도소에서 이렇게 쭉 줄 내려와 가지고 그 위에 목 걸게 하고 밑에 떨어뜨려서 이렇게 죽게 하잖아요. 그런 사형틀이 바로 뭐냐? 십자가였다는 거죠. 십자가는 혐오스러운 거였었습니다. 십자가는 처절한 심판의 상징이었는데 그 십자가에 누가 달리셨느냐?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그럼 여쭤볼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다 보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다 보니까 그분이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을 행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마저도 죄인이 되셨을 때 십자가에서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엘리엘리 라마 사팍다니. 왜냐?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인으로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아들마저도 심판하신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아버지세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죄를 그만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나는 이제 죄 지어도 회개만 하면 주님이 구원받는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게 구원파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지독한 이단이 누구냐? 구원파입니다. 왜 구원파가 지독한 이단이냐? 이 사람들은 복음을 변질시켰어요. 복음을 변질시켰어요. 지금 구원파의 그 교주인 박옥순가, 이 사람이 무슨 물건을 팔고 나쁜 짓을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복음을 변질시킨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어도 된다는 식으로 자꾸 이런 걸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세요. 얼마나 무섭게 심판합니까? 근데 이 아합을 향한 그 심판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미루셨어요. 40년을 기다리셨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이 40년을 기다려주셨어요. 40년을. 지금 당장 내게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죄를 지어도 돼,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의 그 심판, 징계 이런 거 볼 때 마음이 좀 불편해지고 또 은혜도 안 됩니다. 이게 읽다 보면 빨리빨리 스킵하고 싶고, 더더군다나 요한계시록 같은 거 보면 마음이 많이 불편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떤 심판의 장면들을 볼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죄도 지어도 되고 그냥 죄도 다 하나님이 다 덮어주고 막상 싸그리 몽땅 전부왕창 과거 현재 미래죄 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무시하고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처절한 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삶들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말씀의 범주를 벗어났을 땐 하나님의 채찍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제게 목사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제게 있어서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두려우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fear, 두렵다는 뜻이에요. 저는 막 하나님을 벌벌벌 떨면서 막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된 신을 섬기면서 막 혹시 이 신이 우리한테 벌 주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신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보응이 함께 갑니다. 그리고 그 보응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보응이 있고 하나님의 매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갖다가 잘못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의 채찍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 안에 두려움도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섬겨왔던 방식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섬겨왔던 방식이고 또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겨왔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무섭도록 예후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심판을 합니다. 아하시아의 남쪽 유다의 아하시아 형제들까지 정말 그 아합에게 연결된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 잔인하게 씨를 남기질 않습니다. 이런 어떤 처참한 하나님의 형벌,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가가지고, 사실 이게 예후의 정치적인 야심과도 관계가 있어요. 그렇게 싹 멸하는 이 과정,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잔인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지금은 무뎌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이라든가 미디어들은 계속해서 이 정도쯤은 괜찮지 않냐고, 이 정도쯤은 괜찮지 않냐고. 아마 성경 그거 오래전에 쓰여진 건데 오늘날 그렇게 어떻게 살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퍼펙트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향해서 주님, 내 힘대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셔서 주님의 거룩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공의 안에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